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힘만 세면 이길까요? 물론 힘도 중요하지만 힘을 넘어서는 전략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을 뒤로 배치하고 또 하체가 튼튼한 사람을 앞에 배치한다거나, 또 이렇게 심판의 신호가 나오면은 상대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최대한 순간적으로 빡 당긴다거나, 아니면 뒤로 기대듯이 앉는다거나, 또 누군가의 구령에 맞춰 박자에 맞추어서 열심히 줄을 당긴다면, 줄다리기를 위해 그런 필승의 법칙을 잘 알고 팀워크를 잘 맞게 잘 맞춰서 경기를 한다면 비교적 적은 힘을 가진 팀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싸움의 법칙을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초로 경험하게 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그 길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여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 말이 맞니 틀리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니 틀리니, 다리가 아프니 어쩌니. 그러다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르게 되는 등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홍해만 건너면, 지금 배고픈 것만 넘어서면, 목마른 것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겠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역시 전쟁과도 같은 날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내적 갈등과 외부적인 문제들 앞에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고,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강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눌 때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한 그 싸움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연마하여서 이스라엘과 같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움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르비딤에 있습니다. 즉 광야에 지금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쫓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6장 3절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4장과 16장의 백성들의 불만을 잘 들어보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저 애굽에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 불평하는 것과 같이 힘든 삶이 아닌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종살이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벽돌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학대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광야에 나오기 전 애굽에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들었고요. 애굽을 벗어난 광야에 있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한 친구를 제가 로뎀 앞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했거든요. 잘 지내고 있냐고.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이 밝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5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제가 그 친구의 가정 형편도 어느 정도 알고요. 그 친구의 지금 상황이 그닥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이 밝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해요.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 라고 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를 앞두고 있던 아이에게 어쩌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음 주에 하게 될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계약하면 좋잖아. 친구들도 만나고. 되물었더니 그냥 안 좋대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안 좋대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노는 거는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가는 그 친구는요, 저와 함께 했던 유치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좀 적응이 되긴 했지만 5세 아이들은요, 얼마 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주일에는요,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영화부에서. 근데 5세가 되면 5세 1월 첫 주가 되면서부터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손을 놓고 스스로 유치부에 들어와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어떤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유치부실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는 아이들은 안 떨어져서 속상하고요. 또 뒤도 안 돌아보고 쉽게 들어간 아이들이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엄마는요,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도 부모도 쉽지 않은 1월을 보냈는데요. 한 친구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친척 누나가 있어서 잘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잘 들어가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첫 주 예배를 마치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고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더랍니다.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엄마와 떨어졌다라는 불안감, 그 마음이 그에게 쉽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5살은 5살 나름대로, 또 4학년은 4학년 나름대로 우리가 지나왔던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편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때를 어떻게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그럼 광야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모세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요, 광야에서 처음 경험하는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뱀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또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고요,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되게 했으며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홍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했죠. 또 오늘 본문인 르비딤에서는요, 오늘 사건 바로 앞에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했던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였고요, 은혜의 고백이 있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은 것이 아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 때,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 헤매었던 지난 날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겨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삶 속을 돌아보니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광야에서 전쟁의 위험 앞에 있다 하여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은 지난 날에도 놀랍게 일하신 그 지팡이를 붙잡는 것,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혼자 싸우지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팔이 아픕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또 내리면 지는 것을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봤더니 뭔가 이상합니다. 또 들어봤더니 이기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요렇게 해보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확신이 든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팔을 들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진다라는 것을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세가 참 맞다, 쟤네들 지난번에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좀 당해봐라, 팔을 싹 내렸다가 다시 싹 들었다가 싹 내렸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의 팔이 자꾸만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요 사람입니다. 심지어 노인이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손을 들고 있는 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을 내려야 할 만큼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체력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찌 이깁니까? 여러분, 약간 원래대로라면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과 훌이 같이 있으니까요,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신 팔을 들고 있을게요, 좀 쉬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인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그냥 손을 잡아주면 자기들도 팔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얘들이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돌을 가져와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는요, 팔을 잡아줍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그들이 잡아줘서요,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또한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이유들이 있죠. 바쁘니까, 까먹어서, 혼자 하려니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거 생각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라 한다면, 저 혼자서 이걸 하라 한다면 저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팔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걸요. 근데도 모세의 팔은 중력과 나이를 거스르지 못하고요, 점점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도 아말렉과 전쟁을 패배로 끝났다면, 그렇게 전쟁이 그냥 패배로 끝났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포기하면 되는데, 오늘 전쟁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파 팔이 내려오는 그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네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요, 자발적으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들의 동력이 모세가 팔을 번쩍 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홀로 기도할 수 없는, 홀로 기도하기에 버겁기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요, 아론과 훌과 같은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목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끔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겁내지 마십시오. 팔이 아파 들지 못해 삶의 버거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주변을 살펴보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요, 힘든 여러분들을 기도로 도와줄 여러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힘듦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동력자들이요, 여러분들의 구역에, 여러분들의 교구에, 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가,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이, 또한 믿음 안에 진일보하고 있는 우리의 경산중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싸움의 두 번째 법칙, 뭐라고요? 혼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싸움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요, 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힘껏 칼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저기 위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걸요, 여호수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으라고 싸웠겠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있는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은요, 유목민족으로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족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들이 에서의 후손이고요, 신명기 25장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말렉을 추억할 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서 습격한, 그러니까 뒤에서 그들을 습격했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야비한 전략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민족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한 민족이라는 걸. 근데 이제 갓 출애굽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특별한 군사적 훈련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는 흙으로 지푸라기와 함께 벽돌을 만드는 것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전쟁은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제가 매주일 만나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과 제가 대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들과 겨루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9절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싸우러 가라고 하니까요, 더욱이 모세가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니까요, 뭔가 모를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팡이로 땅을 치면 갑자기 아말렉 군대의 다리가 다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서 있는 땅만 꺼져서 다 그들이 사라지게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라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아말렉 군대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싸우는 것. 그가 열심히 칼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전쟁에 군에 나간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라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라면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드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전략적인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들의 역할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군대는 또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칼을 휘둘렀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제가 20년 전에 저희 교회 형들이나 학교 형들 미니 홈페이지에서 되게 많이 봤던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입니다. 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이고 화장 대신에 한 손에 손수건을 가지고 있고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이 사진 밑에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다 된 겁니까?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내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그래야 저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는 자매인지 안 하는 자매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려면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야 할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휘둘러야 될 칼을 열심히 휘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릴 수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밀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우리 또한 실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칼을 덜 휘두르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에 더 큰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듯이 믿음의 결단을 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심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흔적들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온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요,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뒤에서 물러나 높은 산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열심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스스로의 수고를 자축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의 이유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이 전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오늘의 삶의 승리 가운데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가 되어주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싸움의 법칙 세 번째,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온 5살 아이든지요,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이건, 단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찌할까 고민하던 청년들이건,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는 중년의 어른들이건, 아니면 이제는 난 할 만큼 했다라며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 어르신들이건, 그 누구든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일을 향한 우리는 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겁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싸움의 법칙 3가지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수고의 칼을 휘두를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선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다시 우리가 힘껏 출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합시다. 이제부터는 내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싸움의 법칙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